오늘 함께 하실 말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들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을 주신 때가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성전 재건 공사가 절반쯤 진행 중인 때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몇 사람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에 더 이상 금식하며 애통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며 애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애통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7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행해왔던 금식이 옛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따른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요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미 오래전 옛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만약 그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금식을 했더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이후 말씀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 왔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듯이 자기들이 찬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금식하며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금식을 계속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생명을 거는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버린다면 흔히 쓰는 말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할 질문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던 금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어떻게 다시
옛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미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